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도신경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다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받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로 사용되어진 흔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의 수많은 시간의 역사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세례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에 기초하여서 내가 믿노라라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캐톨릭보다는 개신교가 좀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요. 또 개신교 중에서도 또 이 사도신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고난받은 것으로 이렇게 퉁쳐버리고 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른 대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도신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요. 신조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신앙의 고백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하고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게 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틀려. 너희들은 이단이야라. 사이비야라.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교단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반목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는 못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지 말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살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침, 그 기초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자 하는 쪽의 강조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할 적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에 처형하지 말으라고 말렸던 그 부인이 나중에는 그 성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도 나중에는 개종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감독이 되어져서 순교하였다라는 전설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콥틱 처치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에티오피아 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 빌라도를 그 성인으로 추앙하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나 또 그 부인이 꼭 악한 일에 앞장서서 이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인물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군인이었던 그는 예수님 처형하가는 그 시점에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어요. 2대 황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총독의 역할을 거기에서 했는데 그는 좀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억압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를 다스렸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하여 좀 무지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미지, 형상 이런 걸 다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신성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은 걸어놓거나 어디다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그 깃발이나 이 군인들의 그 방패나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다 두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리 몰려가 가지고요 5일 동안을 엎드려 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항복하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철회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역사로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는 좀 잔인하게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큰 소리와 또 그들의 그 요구와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타협하고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어주는 유유부단한 그런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교회는 인식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무죄한 예수를 이렇게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을 좀 크게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그 원본에 보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브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 서브웨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밑에 치하 이런 말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 통치, 그의 제2기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고난받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보고서라는 또는 고백이라는 그 연극도 보셨고 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그 수당 거기에 있던 문서를 발견함으로 이게 나왔던 건데, 그러나 그것은 그 진짜가 아닌 것으로 이미 판정은 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 보신 거나 또 그 보고서의 그 기록만을 갖고 이게 진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본문에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시기로 예수님을 그들이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라는 이 서술입니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또 그렇게 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도 빼앗고요, 내 건강도 빼앗고요, 신앙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 생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복에 복을 더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빌어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순간에 발휘되는 그 순교적 정신이나 힘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흔적을 내 뒤에도 남겨놓는 것, 그래서 내 주변의 삶에도 그러한 열매들이 자꾸 뿌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기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게 내가 잘 되는 비결이고 또 증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예요. 잘된 증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앞에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 자체가 평화로운 것이고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 남을 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거다 하는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다 축복하는 눈빛으로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큰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의 무지한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중들 속에 섞여서요, 돌을 던지거나 소리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다른 방향을 보면서 사는 것,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의 흐름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뒤돌아서서 역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십자가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주체적인 분이셔요. 그 주체적인 분은 우리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지 피동적인 인간으로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상 속에 주어진 우리의 자치적 판단과 독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청직이라는 말이잖아요. 선한 청직.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서 찬양하는 것,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뭐죠? 것은 없네였죠. 난 이 것은 없네가 처음에는 좀 거슬렸어요. 왜 하필이면 것이라고 하지?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모두에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 이것은 명확하게 서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람도 아닌 것, 물건,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보다 귀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누가 잘 번역해놨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 그것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 빼면
시체인 거예요. 예수님께 죄인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찾은 사람들은요, 선인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경건하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의 한 구석에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셨듯이, 오늘날도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실까? 라고 의문을 스스로가 가지면서 자기의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 소신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짓눌렸고 자기의 양심은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그 신앙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 신앙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또 실천하며, 나 아직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작아 보이는 내 신앙이지만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어 라는 믿음으로 그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봄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을이에요. 그죠? 봄에는 뿌리잖아요. 가을에는 걷어야 돼요. 갑자기 뿌리다가 거두시는 곳으로 오셔서 어떡하시죠? 예. 우리의 그 생명력 있는 작은 씨앗들을요, 곳곳에 한번 뿌려보세요.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내어줘버린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또는 세리 같은 그 자격 없는 것 같은 부족함을 느끼는 작은 믿음들을 갖고 오서라도요, 한번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믿음의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결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라는 이 고백을 못한 채로 아직도 부끄럽게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야 라고 이해하고 내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의 부활을 의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건으로 아직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주변에서 맴돌고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이 4월 달에 우리가 맞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